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또 그리고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23일 오전 우리 서밋 타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고 서밋 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사탄이 준 것, 각인, 뿌리, 체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 지난주부터 말씀이 쭉 연결되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해외 유학생 여러분들은 또 명절이 아니니까 또 이제 오늘 또 공부해야 되는 그런 날이죠. 우리 한국은 조용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내일까지 또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용히 아마 쉬고 계시리라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쉴 때 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붙잡은 강단의 말씀이 뭔지 확인하고 그 말씀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뭐 세계 뭐 꿈에서도 강단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따라가 저렇게 따라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지 싶었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따라가고 제가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단의 말씀을 놓치지 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25의 이 축복, 이 보좌의 응답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것 속에서 계속 주시는데 이것만 놓치지 말고 항상 이거를 떠올려라.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적용시키란 말은 사실은 갖다 붙이란 말입니다. 갖다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의 일도 붙이고 우리의 생각도 붙이고 우리의 모든 사역도 붙이고 심지어는요. 원단 말씀 딱 나왔는데 강단의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그 강단의 말씀도 어디 안에서 찾냐면 바로 25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 이 속에서 우리의 강단의 말씀도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 토요일 날은 이제 훈련이 없었고요. 어저께 우리 구역 공과 예배, 그다음에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드렸습니다. 구역 공과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25 응답. 1부 예배 때는 오늘이 시작, 마지막 영원. 2부 예배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적 시간표 속에 있는 자. 가만히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어쩜 저렇게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가. 근데요. 저한테는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을 주시고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시간표에 맞는 말씀을 주신다라는 게 들어와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또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뭐.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지 뭐. 또 재탕하는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도 많이 있나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항상 그분들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그 유 목사님 또 했던 말씀 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재탕하시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들어올 수 있겠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말씀을 받는 나의 영적인 상태는 무척 중요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말씀을 계속 부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한테 굉장히 힘이 되는데 내가 영적인 상태가 완전 꽝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저런 게 막 휘말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고 말씀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살려고 하고 야,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비행기 타고 다닙니다. 옛날에 비행기 없었죠? 그때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사람들이 믿고 그 믿음의 조상들이 그리고 전도하고 구원받고 말씀으로 살아나고 순례자의 길을 가고 했어요. 지금은 세상이 편해졌어요. 전화 한 통화로, 그죠? 줌으로 모든 거 다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발달한 세상 가운데 복음이 계속 발달하기보다 흑암이 더 빨리 발달하네요. 네피림. 그죠? 이거 완전히 귀신 체험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이 변함없이 우리를 계속 구원 속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속으로 보내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대 여정을 하루에 하나씩 묵상해라.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다음에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그다음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그다음에 전도자의 삶, 62가지. 이걸요, 하루에 한 개씩 묵상해라.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왜 묵상해야 되느냐? 한 가지씩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성령으로 계속 충만케 역사해 이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능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좌우의 날에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알아.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 서밋타임 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수술하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거예요. 아, 오늘도 김동훈은 어디 가면 속겠구나. 자, 오늘 어디가 속지 마라. 주주죽 주주죽 수술하시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7대 여정을 계속 여러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응답 받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학업 가지고 시대 살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 이제 여러분들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여러분들의 직업, 이 업 가지고 진짜 살려야 돼요. 대부분 237하고 관계없는 일하고 있어요. 237화 되어야 돼요. 237화 돼야 됩니다. 그쪽으로 확 튀어야 돼요. 5천 종족 갈 수 있는 그쪽으로 확 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데 복음을 증거 안 하니까 노예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복음 증거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포로로 갈 수밖에 없고 소국으로 전쟁 속에 유리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알고 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야 되는데 노예 가서도 마찬가지, 포로로 끌려가서도, 속국이 되어서도 또 정신 못 차리고, 그게 연속적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이미, 해외 유학생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하도록 그 현장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중심, 이 모든 것들이 세계복음화 237화 여기에 여러분들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온다 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저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직업으로 나타나고, 전도로 나타나고, 선교로 나타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저도요, 그죠? 이게 못났지만 저만이 할 수 있는 거 있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통해서 자꾸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됩니다. 7대 예정을 계속 묵상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게 됩니다. 아, 무슨 일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는구나. 이 일을 하시려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와요. 문제가 생겨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돼요. 저는요, 사실 이번 명절에 가서 우리 아버님, 또 우리 외가 쪽, 우리 처가 쪽, 우리 본가 쪽 다 이제 부모님들 만나 뵀잖아요. 우리 이제 처제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저하고 이렇게 서서 우리 옆에 저 뭐야, 또 동서하고 같이 서서 웃었어요, 제가. 왜냐면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만나 갖고 같은 교회 섬기고 같이 자라왔어요, 여태까지. 근데 서 있는 모습들이 전부 다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들어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가 늙었구나. 그래도 복음 안에서 익어갔구나. 복음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집에 계시는
아버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20 몇 년 동안 계속 뭐 그렇다고 뭐 활동 못 하시는 건 아니에요. 돌아가신다 했지만 다시 인제 힘을 얻으셔서 살고 계신단 말이죠. 갔더니 어머니 하시더라고요. 밤 10시 되면 주무시고 새벽 2시 되면 일어나셔서 성경 쓰신대요. 성경을 계속 쓰시고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아버지가 잠 잘 안 주무시는 게 저도 그걸 닮았나 봐요. 잠 못 자는 게. 그리고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일어난 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고 힘들고 나쁜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나쁜 거야. 이거는 안 되는 거야.'라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전화위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화를 복으로 완전히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나의 응답,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요, 62 가지 전체와 평생의 응답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바로 25의 응답을 받을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 25의 응답 속에서 이랬니 저랬니 이런 거에 말리지 마시고 정말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 25의 축복을 누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 좀 보겠습니다. 사탄이 준 것, 각인 뿌리 체질. 예수께서 흑암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 이사야서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말씀이 700년 만에 성취가 되었어요. 마태복음 1장 19장 23절 말씀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것도 예언이 되셨죠. 이사야 53장 이 3절의 소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700년 전에요. 자, 그리고 이 또한 성취되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자,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예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치신 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 눈에 잘 보이는 잘 되는 복, 그죠? 육신의 복, 그런 복이죠. 여러분, 해외에서 공부하면서 진짜 복이 뭘까요? 여러분들 진짜 복을 많이 누리고 있거든요. 그 현장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의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죠? 그 복입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매일매일 단 쌓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기도의 특공대 같은 모습이 보여요. 다들 이렇게 순하고 얌전하게 이렇게 생기셨는데 뒤에 뭔가 모르게 뭐가 비치냐면 막 기도하는 막 파워들이 뒤에 막 보인다니까요.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세상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 이것을 따라가고 이것을 전달한다고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여러분 오늘도 세상 복, 눈에 보이는 복 속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 실질적인 복 누리는 날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잘못된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알고 기도하면 그게 빨리 응답되는 길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주시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이 꼭 주문 같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공부하면서도 공부하지도 않은 걸 뭐 운으로 때려 맞추거나 생각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거나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마태복음 7장 잘못된 예배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면 어떻게 되죠? 오늘 아마 우리 예배 드리신 분들이 예배를 드리셨을 건데요. 우리 미국이나 독일.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 개인이 살아납니다. 저는요, 지금은 예배 시간 가는 게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부담됐지만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있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맨 앞자리에 앉아 갖고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 일부러 허리를요, 등에 붙이지도 않아요. 그냥 졸릴까 봐, 혹시 잠들까 봐, 잠 올까 봐 허리를 꼿꼿하게 딱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집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를 막 바꾸시는지 몰라요. 그런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잘못된 신앙을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올바른 신앙 분명히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자, 올바른 신앙은요, 나를 살리게 됩니다. 올바른 신앙은요, 종교에 빠진 많은 사람들, 율법과 신비주의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죠.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보면 13절 10절에 잘못된 메시아관을 말씀하시며 올바른 복음을 설명했어요. 잘못된 메시아관. 그죠?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를요, 진리의 요정처럼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구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맨날 12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것만 읽어서 그렇지 그 앞에 성경의 내용을 쭉 읽어보세요. 참빛 그가 이 땅에 왔어요.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니까요. 그런데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무나 몰라봐요. 그죠? 그리스도를 아무나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비된 사람, 정말 작정된 사람, 이런 사람 아니면 영접하지 못하거든요. 찾아오셨어요. 딱 오셔서 알게 되니까 우리 실력으로, 우리 지혜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게 아니라, 아,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잘못된 교회. 오직이 안 되는 잘못된 교회. 눈에 뭐가 보여도 여러분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말씀이에요.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을지니라.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또 일곱 번째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잘못된 성공.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요. 그런 성공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되는 성공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지. 그러나 그 성공만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들이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걸 발견하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40일에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셔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을 알아들은 120명 이들이 세계를 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 다 끝내셨어요. 오늘도 그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의 증거가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누리게 하사 사탄이 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다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120명의 제자들처럼 세계 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럼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나를 변화시켜 보자. 잘 안 됩니다. 대부분 많은 것들이 작심삼일로 끝날 겁니다. 그러나 말씀 붙잡고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건요. 그게 작심삼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일심전심 지속으로 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 다 이루신 그 속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의 학업과 산업과 사역과 모든 게 있지 않습니까? 다 이루어진 다 이루신 하나님의 그 축복, 그 능력, 그 비밀을 오늘도 내 학업 속에서 산업 속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단이 준 각인뿌리 체질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간에도 강단 말씀 딱 붙잡고 7대 여정 하루에 하나씩 각인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또 우리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정말 사단이 준 각인 뿌리 체질을 벗어버리고 복음으로만 각인 뿌리 체질되는 귀중한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깊은 이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 성취의 길로 오늘도 가게 하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 학업하는 동안에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렘넌트들이 그 학업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현장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명절 연휴를 보내는 우리 국내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만남 속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중한 날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위해, 또 우리 생명 살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마쳤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